오늘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23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 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가늠하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혀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음행범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해서 하나의 스토리로서 끝나버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것이든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중심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많이 가르치셨죠. 그럼 예화로 끝나지 않고 예화 속에서는 그 속에 중심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진리가 중요해요? 예화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스크 썼다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남는 것은 예화만 남고 중심진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현주소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안 그렇지만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냐면 사건의 중심은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중심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 본문에 나온 현장범으로 붙잡혀온 그 음행에 가늠하는 여인은 사건, 진실한 사건이에요. 예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침이나 뱉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지금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래 다 필요 없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보지를 않고 더 나가서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버렸다. 뭐하러 보냐? 그래서 신약 성경만 고집을 피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용했죠. 그 이유는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이런 말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령 예수님이 이 상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배가 불어오르고 자기의 약혼녀인데 정혼자인데 배가 불어오르니까 나하고 가까이 하지 내가 아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데 왜 임신해서 배가 불어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2의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를 통해서 임신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폭로해가지고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그머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조용히 파먹고 가면 됐지 해서 그는 가슴은 편치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잠을 자는데 꿈에 현몽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다른 네 생각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내를 보아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꿈이니까, 꿈속에 현몽했으니까 꿈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다 받아들입니까? 어떤 것은 신기하다 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지만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럴까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더니 이런 것이 뭐가 있어 할까봐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가 꿈이라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가 꿈이라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아라. 네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내가 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꿈속의 천사가 뭐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끌어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계속적으로 끌어서 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때를 또 그 노아의 때 하면서 인용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권위가 뭐냐면, 그 구약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뿐이 안 되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을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성견지명이 있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미리 말했으면. 그러면 내가 봐라 지난번에 뭐라고 했더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는 미리 알았어, 나는 알았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일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했다가 그 알았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즉흥적으로 그 사람 꼴 보고 싶다고 실컷 뒷북치고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나는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 이거죠. 미리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권위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에 몇백 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장소까지도 가르쳐 줬다 이거죠. 어느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줬다 이거. 그래서 구약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권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율법과 복음은 뭐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 율법의 그 용문은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 뭐냐? 율법의 용무, 율법이 하는 일은 귀가 따갑도록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일, 정죄해서 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은 죄졌어, 이런 일은 죄졌어. 그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졌더라도 죄를 짓는지를 몰라. 이게 죄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있는 분이죠. 왼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럼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법을 갖다가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해치는 자로서 악의가 가득 찬 자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까지 문구가 적혀 있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에는 괜찮았는데 왼손잡이가 힘이 세다, 왼손잡이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막 머리가 좋다더라. 그런데 이제는 어느 날부터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거기에서 율법에서 의로워진 자는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이 의의는 뭐냐면, 율법에서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가령 윤리와 도덕적인 것 같이 행위로서 있는 모든 죄를 율법의 그 범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령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심하지 말아라, 이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속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동만 그렇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나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예형적으로 육체가 저지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정죄를 시키지, 내 속에서 있는 그런 것을 정죄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무서워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의를 행했다, 율법을 지켰다, 우리같이 잘 지킨 자가 어디냐,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자다 그러고 생활했는데,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얼마나 호되게 야단쳤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가리키다가 보니까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저자를 놔뒀다 그러면 율법이 다 말아먹겠구나, 다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겠구나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정서를 잊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보충해서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피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속이 아마 미웃고 시기질투하고 탐심을 가지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 죄 없어, 나 깨끗해,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육체 저질러진 것만 가지고 죄 없다고 말하니까 거기에서 율법에서 빠져나가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푼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또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러니까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데 마음까지 모두 깨뜨려 보시면서 네 마음 속일 수 없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탐심하지 않느냐, 음욕을 범지 않느냐, 그러면 너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의인이었는데, 나는 깨끗했는데 예수님이 그 설교를 가르쳤던 분이니까 나는 그러면 죄인이네 이거예요. 내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해버리면 좋은데, 내가 무슨 죄 짓냐, 저자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평안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마음이 찝찝하고 굉장히 거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찌르는 소리를 하면요,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설교하냐 하고, 그러면서 오직 자기들이 원했던 말을 해주면 너무 은혜 받았다, 좋아라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설교한다면 예수님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선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셨다면요 3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완전히 일주일에 완전히 박살내든지 아니면 한 달 가든지 3년까지 안 간다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데 예수님도 돌 맞아 죽고 막 그랬잖아요. 오직 하면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정신 나가서 안 나갔어요. 얼빠졌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미 수없이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그럼 오늘 현행범으로서 붙잡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주는데 율법의 용무는 정죄를 해서 바로 그를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거기까지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간 끌려갔던 그 여인은 분명히 뭘 때문에 간 거예요? 율법의 정죄 때문에 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했다 그죠? 현장범 붙잡혔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정죄가 되어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도 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돌로 쳐 죽이지 않냐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끌고 간 거죠. 선생님 율법에는 이러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용서하고 사랑이 많으시면 왜 죽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 용서하라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놓고 그런 사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일어나가지고 그 글씨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측컨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세율법에는 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치라고 그랬잖아요.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모세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 있잖아요. 찝찝하잖아요. 나 죄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누구의 정죄된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바쁘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나 화장실 급하다고 가고 이래저래 해서 다 가고 아무도 그 여인만 있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너 평안히 가라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지금 간음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율법의 용무는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를 시켜서 바로 예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이제 인도가 되었잖아요. 그럼 복음이란 건 뭐냐? 복음은 정죄치 않냐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죄치 않냐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면 용서하는 거. 율법의 약점이 뭐냐? 율법이 약점에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또 마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새벽에 다 들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지 정죄가 된 것이 지키기만 하면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그 100가지를 지키다고 한 가지 지키자면 그것 때문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힘쓰더라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죠. 그럼 율법이 하는 일 뭐다고요? 정죄하는 거. 정죄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럼 예수님께 인도가 딱 되었으면 예수님은 율법의 약점, 용서를 할 수 없고 정죄해서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을 죽이지 않고 용서가 되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다 이거죠. 율법의 약점을 보완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죽을 자를 살린다. 그러면 살아난 자에게는 깊어요, 안 깊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깊은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 하면서 복음의 뜻도 알지를 못하고 율법 하면서도 율법에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 무조건 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참 성경을 너무 모르구나.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자기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여기 써붙인 거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율법이 있는 자도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는 성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인이었죠. 낳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죠.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정의. 이 율법의 정의는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결과가. 그렇다면 진단을 받을 때 진단에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율법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자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복음으로 처방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살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아프더라도 진단해서 처방 받아서 낫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잖아요. 복음은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용서받지 못함으로써 정죄된 자 그 자를 용서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가 살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깊은 소식이고 소망을 주지만은 율법은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여인이 바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를 만났고, 만약에 율법이 그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율법이 있어서 예수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으니까 살았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만약에 정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 율법에는 정죄되지 않았지만은 누구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그래도 정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망하고 정죄가 되더라도 망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가운데 망하고, 죄인이니까.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그래 예수를 만나든 안 만나든 죽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겸손한 자는 살아요. 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방해 줄 때 그 처방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를 정죄한 자가 아니냐? 당신이 뭔데 정죄한 자 있냐 없냐 말해요. 그러면서 더 되레 큰 소리 치면서 예수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처방전을 받았더라도 그 처방에 대한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죄에 대하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죄를 지었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처방을 우리에게 준 것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약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정의는 뭐냐? 복음의 정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복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빚값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을 때 내가 죽을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 주셔서 빚값을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네 죄를 죄값을 다 지불했노라.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용서를 해 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자, 당신이 뭔데 정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거부한 것이라 그걸 모셔드렸다 이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값을 온 세상 사람의 죄값을 지불해 줬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내 죄도 거기에서 지불해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로 영접했을 때, 모셨을 때, 그리스도로 모셨을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남의 역사,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 분명히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되어진다 이거죠.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바다 속에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만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모셨을 때 그 핏값으로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너는 죄 없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 없는 것이라 네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자,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해 줘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해서 정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누굽니까?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한 예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면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 22절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24절을 잘 읽으셔야만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속죄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거죠. 따라서 의인, 이건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3장 보면요 4장까지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도배를 했어. 도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야, 억지다. 자기가 죄를 짓으면 대가를 받고 처벌을 받고 거기서 형을 살 거 살고 다 해야지. 왜 그 공짜 좋아하냐. 불교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죄를 져서 엇보니까 당연히 받는 걸로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지옥 가고 다 죽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살렸다. 너 이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이거죠. 믿고 나오는 사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살게 된대.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나오죠. 행위로냐? 이것은 율법으로냐? 이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4장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망각의 능력으로 죄를 잊어버려 버린다 이거죠. 우리는 충격받고 그랬을 때 또렷하게 생각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은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병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볼 때 다 죄인으로 봐버리면 다 죽어요 다. 그런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져서 나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니까요. 돈 받을 사람은 나는 그 돈을 줘야 하는데 됐다고 내가 모든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청산돼서 끝났다고. 아니 어떻게 그러자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알지 못한 사람이 내게 다 갚아줬다고.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면요. 내 실질적인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린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 채권자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 위해서 다 갚았다. 그래 나는 당신에게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의 채권자가 아니다. 이제 어깨 피고 살아라. 나는 그 기억도 안 한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안 줬다고 정말인가 이러다가 또 나중에 그 어느 순간에 완전히 초를 치면서 말 돈 내라고 미친 짓하고 나를 약올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하면 머리 터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내가 직접 준 것은 아니니까. 준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믿는 모든 삶에 저는 하나도 겪지도 않는다. 이걸 망각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망각의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죄가 보이지만 망하고 죄가 있었던 죄를 하나님 망각해버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회개한 자에게 망각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낱낱이 보셔서 모든 걸 추궁하신다 이거죠. 왜? 아니까.
내 장부에 보았을 때 내가 돈 받을 거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저승까지 가서 내가 받아내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까 내가 못 받을 능력도 없고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약점인 모든 게 해결되어진 것은 용서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용서. 여러분 원래 기도란 것은 뭐냐면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기도다. 우리 이방인들처럼 이것저것 막 뭘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기도는요, 이거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모든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31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그 소경이 눈뜨임을 받잖아요. 실로암 그럴 때 계속 추궁합니다. 뭐라고 추궁한 거면 야 너를 눈뜨지가 누구냐 했을 때 나중에 나도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나는 분명히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할 때 계속 추궁하니까 나서는 예수라는 걸 나중에 가르쳐줘요. 야 그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말하니까 난 그건 모르겠지만은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죄인의 소리는 듣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걸 예수를 죄인이라고 본 거죠. 근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몇 번째 기도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건 겸손한 자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말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잘잘못을 모두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도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권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죄악으로 간격이 맺혀진 것이 이걸 뚫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용서받는 일인데 이 용서받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죠 한마디로. 이 기도가 선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뻥 뚫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부자가 감동되어진다 이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알아맞춘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알아맞추는 신앙이 아니다. 자백하는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계시 신앙이 처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알지 못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어원이라고 한 그 뜻은 보자기를 벗기다 이거예요. 보자기로 싼 내용물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벗겨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려워져서 알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모두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든 종교와 이방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점이 이방 종교는 신을 선정하고 인간이 찾아서 가는 거예요. 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서 빌고 간구하고, 그래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정성을 보고 신이 탐복해서 복 내린다. 그래서 항상 지극정성을 드리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계시종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이란 거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사랑의 시발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내가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계시신앙인데, 이 계시신앙에서 이제 계시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고백신앙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었나이다 고백을 했죠. 우리 인간을 최초로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선자 중에 하나다, 침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막 하면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진정한 고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도마도 나다니엘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에 대해서 얼마만큼 규정하게 가르쳐주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고백.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어떤 말씀이 내가 들었으면 그걸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으로 고백하든 주여로 고백하든 내가 죄인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물어봐요. 그리고 고백받기를 원하신 분이다 이거죠.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다 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알아맞추면 막 대단해 가지고 막 굉장히 그 사람을 신적 고지로 막 세워주면서 우상같이 만드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알아맞춘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다니까요. 기독교 신앙 계시 신앙이에요. 계시 신앙. 그 다음에 고백 신앙이에요. 그 계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 체험 신앙은 마음속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성경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그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게 바로 체험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 체험했다 그러면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들었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체험을 했다.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바로 아는 거, 그런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뜯어보고 막 하천사들이 왔고 어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혼란 일어나지 마세요. 성경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알기 전, 또 고넬료가 기도해서 응답,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 모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넬료야,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청해요, 안 청해요? 청해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거, 항상 기도 시간 정해놓고 경외하는 거, 그걸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환상이 열려졌고, 예수를 알기 전에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알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거, 너무 아쉬운 거, 너무 아쉽다 이거죠. 그 약점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 피장의 집, 거기에 베드로를 거기 있으니까 초청하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잖아요.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침례받았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음성 들었다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음성 들었다니까요. 환상 봤다니까요. 그럼 환상 보고 그게 체험이냐? 체험은 체험이지만은 여기에서 기독교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아는 체험이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썼던 사람이었지만은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몰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험신앙,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신앙이 돼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체험의 신앙.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하냐, 지식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지, 모르는 소리.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계시가. 따라서 말씀. 이게 그래서 1순위예요. 가장 처음에 계시신앙, 계시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했더니 바로 체험이 된다 이거죠. 이 절차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시도 없이 그냥 무당처럼 알아맞추고, 그 계시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막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이고 누가 이런 저거 했다 막 하면서 쪽지까지 뽑아내고 막 그러니까 야 깜짝 놀랐다고 막 정신 차릴 사람도 많아요. 흔들려 버린다 이거죠.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계시는 말씀이다. 이게 노고스예요. 노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살다 보면 한 체험이 돼요.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도 여기에 놀라운 체험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모델을 되신 예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율법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전에 율법신앙은 내가 살려고 의인 되려고, 근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분에 대한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의인이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라 예수 피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되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오직 감사할 뿐이고, 율법신앙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행했지만은 복음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행해도 되느냐? 행하는 거 필요 없느냐? 아니다 이거요. 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 의미가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 하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행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분명히 믿음이란 명사지만은 믿음의 의미는요, 동사예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되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억압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자유가 되어져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라도 억압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자유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할 때도 내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내가 정말 자식을 돌보고 그럴 때는요, 억압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압이 되면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이러려고 길어냈나?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짓고 똑같이 빨래하고 똑같이 애를 돌보는 거, 그렇지만은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느냐, 끌려가듯이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기쁨으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도 기쁨으로. 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11조가 사회에서도 세금 뜨고 교회에서까지도, 그러면 완전히 멍멍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에요. 왜? 어떻게 천지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목숨 잃으면 뭔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이더라도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복음의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